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또 기쁘게 올려드리고 여러분 앞에서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에스겔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23줄, 에스겔서 13장 23줄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의 대화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건져내신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누가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에스겔서의 특장이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에요. 알리게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알리라 했잖아요. 이 알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단데요. 야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녀가 부부 생활하죠. 그러면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은 남녀가 부부 생활할 때 남자 여자는 속속들이 안다. 그 야다의 그 알다라는 표현은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으니까 그만큼 부부 생활처럼 감추지 않고 다 알리시겠다는 거죠. 다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다 안다는 것이죠.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21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병행 구절, 동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신학적 용어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등장하죠. 구원자로.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3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저희 죄에서 너희 손에서 비슷하지 않나요?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 제가 책 한 권씩 이렇게 간혹 가다가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CEO 인문학이라고 나왔는데 책 만드는 집. 제 이 책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전복이 나와요. 전복. 허탄한 묵시, 전복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인데 주역에 대한 그 설명을 이분이 해놨어요. 근데 주역 자체가 나쁜 것으로 해석된 게 아니고 이분은 주역의 답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추상적이다. 또 자연의 이치를 빗대어서 인간의 일에 대한 해답을 준다. 점치는 사람은 절실한 문제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점쳐서 얻은 답은 추상적인 기호인 6가닥의 선이다. 결국 점치는 사람은 절실한 문제와 음양 기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그 일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음과 양으로 뜯어본다. 해놓고는 이제 여기서 공자님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가장 가깝고도 절실한 문제와 가장 높은 추상적인 원리와의 만남이 여기 있다. 공자는 배움의 길을 낮고 가까운 일에서 배운 높은 원리에 이른다라고 표현했다. 주역으로 점을 치는 행위에는 이 하학 상달의 길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역을 잘하는 이는 점을 치지 않는다는 말도 나왔으리라. 주역을 통달하면 세상 이치가 보이지 않겠는가 해놓고는 이렇게 추상적인 기호 해석에 매달려야만 주역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놓고 주역의 점사는 그 시대적 한계는 있을지언정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원리를 제시해 준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두 개가 등장. 그러니까 점이 있고 이렇게 태극기를 보면 돼요. 8개라 태극기 나오잖아요. 지천대 천집이 두 가지만 내가 설명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화니까. 왼쪽에 지천대 개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지천대 개는 점 3개 해가지고 또 점 3개 가운데는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3개가 줄이 이어져 있어요. 그 지천대라고 합니다. 왼쪽에 지천대는 괴는 땅을 상징하는 괴가 위에 있고 하늘을 상징하는 괴가 아래에 있다. 오른쪽에 천지비 괴는 오른쪽에는요 위가 하나 둘 셋 위가 줄이 이어져 있고요. 밑에가 또 아까 반대로 점이 있고 또 끊어져 있고 점이 있고 끊어지고 점이 그렇게 해서 천지비라고 해놨어요. 오른쪽에 천지비 괴는 우리가 보는 하늘 땅의 이치와 같은 모습이다. 천지비 괴에서는 높은 하늘은 스스로 높아버리고 낮은 땅은 낮은 데 머물러 천지 교감이 없는데 반면에 지천대 교회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낮추어 땅의 마음을 헤아리고 낮은 땅은 하늘을 받든다. 하늘과 땅의 교감이 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자연스레 삶의 태도에 반영된다. 이렇게 시오 인문학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랬냐면은 주역에 대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신화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신화가 말이죠.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그때 우리는 지금으로 보면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느 각 나라별로 내가 어느 나라를 지칭하지 않겠어요. 각 나라별로 신화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자 뭐 이렇게 말을 만들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중국에도 중국 신화 있고 한국에도 한국 신화 있고 이러면 다 알아요. 일본에도 일본 신화가 있고 그래요. 그것도 또한 나라를 세운다는 건국 신화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인도에 가보니까 3억 3천의 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떠한 종교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알죠. 인도 종교 알잖아요. 그것도 또 반론이 나오니까 그 나라의 종교를 또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제가 존중이에요. 그냥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신화가 점철되어 있어요.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신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인도가요.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에 종교도 있고 또 여러 한국에 와서 동북아로 보면은 또 다른 종교가 이렇게 파생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펴져 있는 또 동남아에 펼쳐 있는 그런 종교군들이 있잖아요. 유교도 있고요, 물론 힌두교, 불교, 유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제 종교들이 여러분 상상 속에서 이미도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니까 양해하세요. 뭐 심지어 기독교적인 이단들도 있어요. 그것도 종교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신화예요. 신화. 허탄한 신화, 거짓된 신화 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건 너무 독단적이 아닙니까? 진리가 하나잖아요. 거짓은 여럿이 있을 수가 있죠. 진리가 여럿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선지서를 보면은 곳곳마다 물론 많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사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 때 그 기록된 이 역사서거든요. 말 그대로 뭐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로마의 학정 때는 요한계시록이나 여기서 나오는 허탄한 묵시가 나오는데 묵시는 좋은 거예요. 허탄한 묵시는 안 좋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요한 묵시록이라고 옛날에 불렀다고 그래요, 한때는요. 근데 묵시록은 계시록과 같아요. 지금 뉘앙스가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같은 거예요. 감춰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응? 감춰놓은 것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어찌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보면은 전부 다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겠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직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허탄한 묵시.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난동을 벌였고 부충동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인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그 어려운 과정에 거짓 선지자들은 더 특수하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전부 다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요, 저기 보면은 우리 예전에 우리 이모님들도요, 그걸 믿었어요. 보청교라고 있다고 보청교까지. 구한말 시대는 동학혁명 이전 이후에 전후에 엄청나게 민족 종교들이 득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후에 이렇게 또한 기독교, 불교, 이렇게 유교 이렇게 등등 각 제 종교로 이렇게 분집이 형성되고 또 기독교는 신앙이지만은 어떤 무당 그룹들 이렇게 미신 그룹들 점치는 전복하는 사람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제가 주역을 보니까 이 주역도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분 고승철님은 CEO 인문학에서 주역이 인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순환적, 순리적인 것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미신적인 점치는 것으로 전락해서 오히려 그것이 곡해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되는 글로 제가 읽혀졌어요. 그렇죠. 미신은 미신이잖아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서재에 꼽아져 있는 가운데요.
이게 주역이거든요. 이게 주역. 사서 5경 가운데 한국교육출판공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주역입니다. 이 주역에 대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주역도 그 비슷한 것들이 좀 몇 개 있대요. 보니까 여기 제가 서론을 가만히 보니까는 있다가 사라진 것도 있고 발견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주역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전달되었다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역은 주로 고대 제왕의 치도를 다루고 있지만 당시의 봉건적 윤리관에 구애될 필요 없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자유롭게 음미하면 언제나 새로운 일상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술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역에 심오한 원리만큼은 다분히 철학적이요 수양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준하나 때 주역이니까. 그러고 보면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사에서 뭐 에스겔 세대에도 전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복하고 주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이 의지하고 하는 것들 이런 걸 찾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복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여기 보면 전복 너희가 허탄한 묵시를 보지도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그 영원한 영생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떠한 미혹된 불신, 미신이 이렇게 진입하지 못하게 딱 막아지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이양호 박사 선행TV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 여러분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허탄한 묵시에 빠져가지고 즉 말해서 이단이나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건 전부 다 허탄한 묵시예요. 점치는 건 전복에 빠져 이 점치는 걸 점으로 나왔어요. 점으로 나왔는데 점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으로 하나로 점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점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낮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밤에는 점치러 간다. 뭐 어떤 정치 일선에 나온 사람이나 어떤 경영 일선에 나온 사람이 사회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해당되는 부분, 지도자들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한 아무튼 좋지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낮이나 밤이나 주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함없는 여호와 신앙으로 함께하면은 여기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은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이 손은 소나기잖아요. 소나기. 다른 사람 붙잡힌 것, 얽매인 것, 굴레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인 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큰 승리를 이루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